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기도회 자리에 놓은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을 통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고 조속히 하나 될 것을 말씀합니다. 1장,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고 그 비밀한 지혜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아직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아니고 육에 속해 있는 상태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 같이 한다. 즉 영적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을 볼 때에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이런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세우신 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세우신 사역자들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자신이 씨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으니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은 정결한 처녀인 성도를 신랑된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 정도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중매장이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도록 소개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약 중매장이가 계속해서 결혼 생활에 간섭하고 끼어든다면 그는 오히려 회방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역할의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죠.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의 역할은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아볼로나 다른 사역자가 와서 그 위에 집을 세웠음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심는 은사,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를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터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세워야 할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었습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이고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실 때에 불에 타지 아니할 보석이 되고 불에 금방 타버리고 재가 되어서 금방 흩어지고 말 나무나 풀, 짚으로 세우는 믿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죠. 그러나 심판날에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활활 타버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받아 상급을 받게 되지만 세상 지혜로 세우게 되면 그 수고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해를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먼저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적이 없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으로서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날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기 위한 불시험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되 겨우 낙제점을 면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합격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는 많은 칭찬과
상급이 넘쳐나는 복된 구원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의 기초인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따라서 수고하고 봉사하여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불로 다 없어지지 아니할 금 같은 귀한 믿음을 세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귀한 믿음 주셨는데 더욱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이 귀한 믿음 불에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으로 저희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